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눈 못 마주치신 분은 저랑 눈 마주치시면 돼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 삶에 평안한 삶, 또 편안한 삶을 사실 우리는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바라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도요, 사실은 익숙해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굴러간다는 듯이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니네 나라 괜찮아? 북한하고 이제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 상태. 전쟁이 이제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뭘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 그 사우스 코리아 괜찮냐? 괜찮겠냐? 여기 안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별로 그닥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살아가는.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님들이 군대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죠. 6.25 전쟁 전에는 모병제였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이제 군대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70년간 대한민국의 남자 청년이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되는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참 까다로운 조건 가운데 있어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교 5등이래요. 뭐 한 수백 명 모여있는 학교에 전교 5등인데 같은 반에 1, 2, 3, 4등이 다 있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하고만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인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별로 이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이야기를 한 거 맞나요?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쟁과 다툼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어디 직장이나 어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을 부추기거나 다툼을 부추기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도 꽤 된 얘기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워낙 리뷰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리뷰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요, 경쟁과 다툼을 부추기는 사회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지는,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쟁은 왜 할까요? 우리에게 경쟁이 꼭 필요할까요? 다툼은 왜 할까요?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느꼈던, 또 우리나라 국민들과 다른 나라도 느꼈던 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다툼들,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경쟁에서 이기고 다툼에서 이겨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명성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다투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죠. 자, 오늘 이거랑 화평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다가오는지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오늘 9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경쟁과 다툼이 필요한지 그것부터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지는 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아들이요, 자녀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녀라면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큰 집에 있는 그 자녀가 경쟁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면요, 죄다 힘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어요. 이 부제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말씀인데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 사람. 이게 오늘 말씀의 부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다툼과 분열과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있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 오늘 읽어드린 대로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경쟁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면요, 평화가 없어집니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조직 간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무엇인가를 뺏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남을 짓밟거나 죽여야만 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협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협력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찾아봤는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협력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기심이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 뺏기는데 남 좋은 일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보를 알려줘도 학교에서 그런 경우 있죠. 자기 노트, 자기 공부한 노트 필기한 거, 족보 같은 거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푸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협력 잘하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돼요. 잘 도와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도 열정을 쏟고 대충 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경쟁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남이 내 성과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나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데 이바지했다라고 생각할 때, 경쟁심에서 벗어날 때 협력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본인 일이 급해서 당장 돕기 힘든 상황이어도 남에게 자신의 상황과 그로 인한 감정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봤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이죠. 협력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실 피스메이커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는 굉장히 잘 표현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노포이오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하고 포이에요라는 단어하고 이제 합쳐진 말인데 뭐냐면 에이레네가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포이에요는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단어인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피스메이커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말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내가 누구 아들인데 라고 말하는 거하고 아,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품이 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이 닮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다가 뭘 하죠?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물려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일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하는 거예요. 뛰어난 장인의 가문에서 뛰어난 장인이 또 나옵니다. 뛰어난 기술자가 있는 그 집안에서 또 뛰어난 기술자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 능력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함께하면서 이 능력이 자라납니다.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는 거죠.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님들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닮아가요. 친구끼리도 닮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 저 사람 친구를 보니까 저 사람도 저럴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 이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불려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불려지면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닮았죠? 하나님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지 복이 아닙니까?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인기가 있는 것, 이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애쓰는 사람,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평화학 쪽을 공부했습니다. 사병 나갔다 오고 이제 넓은 세상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 참 많은 다양한 일들도 있고 또 그리고 분쟁과 어려움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본 게 평화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공부했던 거는 갈등 변환학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갈등을 보면 갈등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갈등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갈등을 좋은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학문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갈등의 문제는요, 집안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지구적 차원까지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까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론은 되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행해 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라요. 어떤 어려움이 따를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거예요. 그 갈등이 정말 좋은 에너지로 바뀌고 갈등과 다툼이 화평과 화목으로 바뀌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세계사에서도 인정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평화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그게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서 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 종류가 쭉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는 일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물을요, 화목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화목제물을요 하루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돼요.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럼 그 한 마리 잡은 소를 혼자서 하루 이틀 내에 다 먹나요? 아무리 먹방 찍는 그 대식가들이라고 해도 하루 이틀 내에 그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불러야 돼요. 내 이웃들을 부르고 내 친구들을 부르고 심지어는 원수도 불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는요, 싸움이 적어집니다. 먹을 때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 놓고 먹고 있는데 다투거나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넉넉한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시면 화목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화목제물은 나와 하나님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셨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리더십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 유다 땅에 자신이 총독으로 와요. 자신이 왕 옆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와서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자기가 녹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서 세금 중에 일부는 이제 상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세금을 갖는 것일 텐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 자신의 것에서 손해가 나는 겁니다. 땅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땅을 사면 거부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지만 그는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화평케 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권력은요, 시키기에 바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으로 갈아 넣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도 지식도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화평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복받고 산다는 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그 일들을 한 번에 해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살아가지만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그 마음, 내 안에서 해주셨던 그 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해주셨던 그 일을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하고 싶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그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화평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화평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화평케 하는 거에는 자기 자신의 갈아 넣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보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간간에선 제 모습을 볼 뿐이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지는 다 속속들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아. 하나님의 아들 같아. 라는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쟁과 다툼의 세상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칭찬으로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